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학에 맞추어 묵도 드리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정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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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설만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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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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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원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세.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오. 의드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저희들 감추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육에 속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부분들 있으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남김없이 성령의 불로 태울껏 태워주셔서 이 시간 믿음에 의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만이 우리 심령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힘있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들을 상속받고 누리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들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옥도로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여 돌짝밭 같은 심령이 있으면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고, 하나님 돌뿌리와 같은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곤란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 재리 아버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뿌리들을 깨끗하게 제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적인 큰 승리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주일 이제 그 5월 첫 주에 임직식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을 곁들여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3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의 주일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징표다라는 것들을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명해 봤습니다.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내가 지키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일 성수다 그랬습니다. 또 11조는 왜 중요한가 하면 11조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존재케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가능케 하셨던 모든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 이 세 번째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믿음과 많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에 관한 세상적인 그러한 정의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정의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렇게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신뢰 정도가 되겠죠. 세상적인 믿음은. 그래서 신뢰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은 거의 미용실에 가지 않고 이발소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발소에 갔는데, 근데 그 이발소에 갔을 때 남자들은, 어른들은 반드시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고 면도를 하게 되어주죠. 앞에도 면도하고 수염도 면도를 하고. 그런데 이 면도할 때 보면 면도 칼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날카로운 면도 칼도 털을 깎으려면 잘 안 되니까 가죽 피혁에다가 막 쑥쑥쑥쑥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남자들을 다 면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발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면도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그 면도하다 내 목을 자르면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믿으면, 그런 불안감이 들어가면 이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 컷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면도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뭐가 있을 때 탈 수 있습니까? 신뢰가 있을 때 탈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탈 수가 없죠. 야, 이거 가다가 내가 버스에 사고 나면 어떻게 이게 죽을 텐데 사고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결코 버스를 못 탈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그러한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의 신뢰 정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은 더 역동적이고 또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더 큰 개념이고 더 확실한 개념이고, 이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또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 도대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내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의 소망,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이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들이 충족되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믿음의 참된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 것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입학하는 거, 그게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러한 그것들을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뭘까? 하는 것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전에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도대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39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어떻게 간절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 오늘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뭐냐? 그 결과물이 뭐냐?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함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간절하게 바라는 것인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전진을 해서 그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영혼의 구원함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혼 구원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때에서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 얻는 게 영혼 구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우리 각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영혼은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다 영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구원 얻은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영적인 존재,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영혼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은 존재들이다. 장차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든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증거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절 이후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르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 구원을 얻는데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가? 오늘 3절 말씀에 첫 번째로 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읽은 3절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온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영혼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영혼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쉬운 말씀 같죠?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이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는 분 아멘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사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게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지만,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내 육신적인 필요나 모든 어떤 내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을 거리가 없고 지금 내가 입을 옷이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관심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어떻게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물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적인 세계가 어떻게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정복을 당한 거예요. 이미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나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천산적인 축복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조상적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아니 성령이 임하고 난 지금이 돼도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가진 것으로 내 자원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마귀의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권세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로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단식 기도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귀가 시험했던 거 뭐예요? 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물도 안 마셨으니까 예수님은요. 그런데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것이 얼마나 배고픈 예수님, 정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을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떡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배고픈 나머지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요, 오늘 이 사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권능을 무너뜨려 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뭉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근데 그 수면이 뭐예요? 바닷 가운데 그 물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면이란 말은요, 성경에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를 때마다 강이 되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고 이 강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다 고기도 살아나고 막 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수돗물처럼 콸콸콸 흘러오더니 그 물이 가는 곳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는 것들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영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말씀을. 말씀 가운데 떠나게 하려고요,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표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와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이만에 이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그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서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어떻게 아론이 그 또 하나님을 섬기하는 제사장이 바로 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들보다 어떤 것을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어떻게 내 삶의 경험이 더 우위에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이치를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사탄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는 철저히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드러나는, 말씀이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책망을 제자들 가운데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오히려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덧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모욕했을 때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종의 치유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서 이제 평상시대로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이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의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하인을 말씀으로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치유하는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말씀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승리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증거는 어떤 증거인가 하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양의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벨이 그렇게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인은 무엇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곡물로. 아벨은 양으로.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피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피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아벨이 곡물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양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에 소제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물의 차이였어요. 왜냐면요, 소제는요 결코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모세의 오경을 다 읽어보면 소제, 곡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짐승의 피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저 좀 끄어줘도 될 것 같은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존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 예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그 감사 예물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아서 이 내장 갖다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는 믿음, 영혼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그 증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를 가지려고 하는 자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어떻게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요, 그것은 육의 삶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내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도말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또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 혹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내 마음을 누가 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든지 하는 모든 관계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잘난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왜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엄청날까요? 십자가는 누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형제 자매들 영혼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영혼들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내 보이는 이 육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세가 자녀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에 나왔으니까 존귀하고, 나는 재벌의 총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 가난한 자보다 더 존귀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존귀한 자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십자가가 희미하게 만들고,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깜빡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잘못되었던 길을 조금 삐딱하게 들어가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요. 이 목회하다가 정말 탈진되어지고 어떤 거 막 낭망할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니까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목회하니까 그렇지, 성도들이 저렇게 비실되지, 이런 자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목회자 가운데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주셔서 너에게, 이 솔로몬 아들에게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성전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셨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손으로 직접 그려주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루시도록 만드시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냥 되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지음받아가는 건축적인 존재가 우리 존재들인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 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삶, 믿음의 증거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오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삶 가운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5절 말씀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 에녹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은 어떤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서는 십자가 신앙을 말씀하는 거고 5절에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 상속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에나 다 계시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 오늘 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아벨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로써 제사를 드렸고, 에녹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나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갔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내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표지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을 어떻게, 사탄 마귀는 이 믿음을 어떻게 깡그리 빼앗아 버리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매일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쳐버리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핏발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하도록, 그렇게 사단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부수려고, 신앙을 부수려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100% 믿을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100% 될 때만 믿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불완전해요. 내 신앙의 결단이 약할 수도 있어요. 100%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뛰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일부를 내디딜 때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증거들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그 말씀을 다 믿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그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며 불신앙 가운데 의욕이 있었지만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을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났는데 갈등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 가나안과 애굽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런데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애굽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으로 간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의 삶 가운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사단의 그런 어떤 괴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라도 정말로 그 자리에서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표징,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들을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삶의 믿음의 결과를 보시고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결과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선지들이 그 증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영광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또 다시 이제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대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5월 첫 주에 우리 임직식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데, 임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임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이죠. 그래서 은혜스러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됐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임직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식이 되어지고 또 세워진 영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꼭 내어옵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환우들 또 있는데, 우리 난초 자매님 어머님이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그러는데,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봄날이 되어져서 전도하려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할 어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광고를 좀 하고 같이 동역을 이루어서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40주년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해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한번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벨처럼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복으로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아름답게 충성되이 감당하고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귀한 임직식을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구름 기둥과 임재가 차고 넘치는 예식이 되어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하나님 감사한데,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도 하나님 신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한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기업으로 이어지는 귀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날을 주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생생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주일 동안에 생생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의 풍성한 열매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너내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이제 믿음의 증거들로 내오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